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50장은 10가지의 족보 이야기,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10가지의 내력,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50장을 이제 족장사,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창세기가 이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1절의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단순한 단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 엄청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조 즈음, 창조 바로 직전 그 무렵, 그런 말이 되겠고요. 또 천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태양계도 있고 안드로메다도 있고 등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온 우주 만물의 세계를 천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만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내용, 그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 그 부분을 좀 요약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서의 창조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2절 말씀에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땅이 어떻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땅의 특징이, 땅의 상태가 세 가지 언급이 됩니다. 혼돈의 상태고 공허한 상태고 그 다음에 어두움의 상태, 흑암의 상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땅의 상태예요. 이 혼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질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혼돈의 상태, 무질서하다 그런 뜻이고, 공허하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텅 빈, 그렇죠? 텅 빈 상태. 그 다음에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둠의 상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혼돈이 있고 땅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어요. 그러면 창조를 보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는 누가 창조한 거지? 이게 뭐지? 그죠? 어디에서 생긴 거지? 이런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공허함, 어두움, 흑암,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건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것은 인간 영역 밖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질문을 하게 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있고 이게 뭐지? 이건 누가 또 어떤 상태로 요게 존재케 했나?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공허가 어떠한 상태인지, 혼돈이 어떤 상태인지, 흑암이 어떤 상태인지 이러한 것을 밝히는 목적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요 성경의 창조기사에서 관심사는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창조 기사에서의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소애로의 창조이고 공허에서 충만의로의 창조이고 흑암에서 무엇애로의 창조가 되겠어요? 빛으로의 창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은 혼돈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공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속되고 있어요. 어두움의 상태, 흑암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질서가 있고 조화로움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드러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의 회복이거든요. 공허에서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창조했던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혼돈 속으로 돌아간 거예요. 충만한 상태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빛의 상태에서 어둠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악 때문에 다시 혼돈 속으로, 다시 공허 속으로,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 상태가 바로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창조의 의미는 뭐냐면 질서가 생겨나고 충만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 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로 말하면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는 영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바람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우리 한국교회 정서상 신으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렇게 해석하는 게 상당히 좀 익숙해요. 그렇게 오늘은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운행하신다. 뭐 한다는 거? 운행한다는 거예요. 자, 운행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운행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직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 흑암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신 운행하게 해서 움직여요. 활동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이 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컨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역할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창조일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일까?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은 뭐냐면 혼돈을 다스리고 공허함을 다스리고 희감을 다스리는 그 창조 활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 정확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 하신다? 운행하신다. 창조 활동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삶의 자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신이 움직여요. 어떤 상태?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 흑암의 상태를 누가 개입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을 해요. 하나님의 신이 개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새롭게 되더라. 혼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공허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땅의 혼돈의 문제, 공허의 문제, 흑암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구나. 오직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발생해요? 요 혼돈의 문제가 발생하고 어둠의 문제가 발생하고 공허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게 되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새롭게 창조했다고 하는 전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2장 말씀, 2절 말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혼돈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공허함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어둠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새 창조예요.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새 창조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화 탁 되는 겁니다. 첫날에 뭐가 창조가 됩니까? 3절에 빛이 창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은 뭐가 창조되어집니까? 우리 사람이 창조가 되어져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이 창조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래요. 6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이르시되. 그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했다. 말로, 말씀으로.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통한 창조? 말씀을 통한 창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누가 빠지냐면 인간이 빠지죠.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어주시잖아요. 사람 외에 모든 것의 창조는 무엇을 통한 거예요? 말씀을 통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신학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고, 그 생명이 곧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생명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창조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있다.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 이렇게 좀 대칭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해죠? 빛을 창조하면서 낮과 밤을 만들어요. 둘째 날은 궁창이 창조되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만들어져요. 궁창은 하늘을 뜻해요. 그래서 셋째 날은 땅과 바다가 창조돼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이 창조가 되어집니다. 이건 첫째 날하고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바다에 사는 각종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각종 새들이 창조가 되어져요. 둘째 날하고 연결이 되죠. 여섯째 날에서는 땅 위에 사는 각종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해요. 셋째 날은 땅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하고 넷째 날에서 여섯 날 6일까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은 그릇 역할을 해요. 틀. 틀. 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공간,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릇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그릇. 요 그릇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창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그릇을 채워 넣어요. 내용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생활 공간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릇이라고 보면 되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그 그릇에 담길 내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창조가 되었다 하는 부분이 좀 특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강조되죠. 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대로 되고 그 말씀대로 된 것에 대한 결과, 그 평가가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였다? 좋았다 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말인 거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야 참 좋아, 야 참 아름다워, 야 이거죠. 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거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자,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를 여러분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창조한 모든 것을 한 가지로 하면 그냥 피조물, 그죠? 피조물이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가 최초에 기록된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저자인데 애굽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애굽에서 기록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피신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모세 사후에 기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 기록을 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강조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종교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다. 농경 사회에서 신들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이에요. 사람의 생산, 풍요죠, 풍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보게 되면 여신을 보면은 뭐가 많아요? 이 가슴이 많아요. 막 가슴이 두 개가 아니고 가슴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다산의 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나안 농경 사회 속에서 추구하는 신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잘 돼야 돼요?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먹고 살죠. 그래서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최대의 풍요의 신은 뭐냐면 그 당시에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주관해야 되고 햇빛을 주관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를 많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번성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알 신앙의 특징,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의 어떤 신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태양, 달, 별, 그 다음에 막 나무, 돌, 그죠? 짐승들 이러한 것들은 다 뭐다? 다 뭐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는 없다. 나머지는 다 뭐다?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피조물은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게 어떻게 살지 거기에 대한 정답은 뭐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창조기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에 의한 창조? 말씀에 의한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정연한 아주 조화로운 창조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는 뭐예요? 야, 참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거고 모든 피조물은 신이 아니고
신이 아닌 것을 숭배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다, 좋은 것을 누릴, 즉 하나님의 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그런 평가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우리 인간들이 신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상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고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